약할 때 붙들 하나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강교회 온 지 1년이 넘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길진 않죠. 그동안 이제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신 분들도 있고 또 저의 이제 식습관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입맛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식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근데 그 편식이 심한 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양념게장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간장게장이에요. 이 두 음식을 두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밥도둑이라고 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간장게장, 양념게장은요 굉장히 비린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냄새만 맡아도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 이거를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내미도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분들도 좋아해요. 좋아하셔요. 식당 가서 이게 밑반찬으로 나오면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하면은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갑각류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양념게장, 간장게장만 못 먹어요. 이제 꽃게찜, 꽃게구이, 꽃게탕 이런 건 엄청 잘 먹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양념게장, 간장게장 드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입에다 물어가지고 아그작 소리 나는데 그 속살을 그냥 흡입하세요. 그냥 빨아들여요. 신기하게도 이 딱딱한데 그 속살들은 다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이 꽃게찜,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구이나 이런 거는 이 딱딱한 껍질을 딱 뜯었을 때 나오는 그 속살들이 너무나도 맛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저것도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이 갑각류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껍데기는 딱딱해가지고 씹을 때 뭐 잘못 먹으면 이도 나가고 그러긴 하는데 이 속살은 껍데기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사람은 뼈가 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뼈가 몸 안에 없어요. 인간하고 정반대예요. 인간은 척추동물이라서 이 살 안에 뼈가 있습니다. 딱딱한 뼈가 안에 있고요. 겉에는 야들야들합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어때요? 이 야밤에 너무 먹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 개들은요, 이 갑각류 이 동물들은요 자라날 때마다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요 탈피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탈피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딱딱한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킹크랩이에요. 엄청 크죠. 이제 사람 손보다 한 팔뚝보다 더 큽니다. 집게가 이제 거의 손바닥보다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냥 바다에 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단단하고 뭔가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탈피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지금 그 아래 깔려 있는 게 딱딱한 껍데기고요. 그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애가 지금 막 껍데기 벗고 나온 이 킹크랩이에요. 지금 뭐 잘 중심도 못 잡고요. 두 발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이 모든 몸의 이 살들이 야들야들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또 이 겉에 있는 피부가 딱딱해져요. 아무리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뭔가 깨부수기에 힘들어 보이는 이 랍스터도요. 허물을 벗을 때만큼은 세상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해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할 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알아보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하고 비참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냐면요, 해가 필요 없을 정도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진귀한 것들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전에 너네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됐는지, 너네가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고 또한 이 악행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도 같이 했기에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예루살렘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콕 집은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갑각류가 허물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이 회복과 더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죄악된 옛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와 새롭게 주실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매일같이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범죄함으로부터 계속해서 회복되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요 말씀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나만 누리는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누리게 될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뭐였었나요?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의 젖을 빤다고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의 젖을 빨아서 회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영광을 찾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똥오줌을 싸지는 뒤에 혼자서 막 기저귀를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범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범죄함도 그들이 씻기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손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도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그들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이방 나라들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할 때 문 나라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몰차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도중에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요롭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부르게 될 것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성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 네. 그리고 성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찬송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날에는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찬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기회는 놓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약속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줄 것을, 회복이 있을 것임을,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실 때 단지 그냥 너희가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잃어버렸던 땅, 예루살렘 땅의 가운데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뭡니까? 실제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또한 이 회복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믿음의 성장입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으로써 강건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갈 땅이 있죠. 네,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돌아갈 땅에 우리는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더 클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 통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그곳에서 또 나타낼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광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통치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통치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화려함과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숱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무언가를, 나의 허전함을, 나의 욕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항상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탐심이 참 끝이 없고 덫이 없습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된 갈증과 갈급함에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름은 이 샘솟는,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갈급함입니다. 우리는 이 헛된 갈급함 때문에 항상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더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 싶지만 계속해서 갈급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갈급함을
하나님 안에서 채우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다가 악한 길로 나가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단순히 미워해서 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 갈급함은 오직 나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마치 시궁창과 같은 인생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그들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추하고 비참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하게 여겨지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내 인생이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싶은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 갑각류 애들이 성장할 때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벗어 던졌을 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 딱딱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갑각류들이 단지 성장을 위해서 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껍데기를 벗을 때는 뭐도 같이 벗어 던지냐면요, 물속에서 숨쉬는 아가미도 같이 벗어 던집니다. 근데 이 아가미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각종 기생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를 벗을 때 뭘 같이 벗어 던지는 거냐면 걔네 이 갑각류들의 건강을 갉아먹는, 좀먹는 이 기생충들을 같이 벗어 던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때로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좀먹는 것들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 이 연약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내가 가장 바닥이고 힘들고 고난을 겪고 연약한 때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벗어 던져야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성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겐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인생이 뒤집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떠한 힘듦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약속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의 관원으로, 감독자로 세우겠다. 나의 빛이 가득한 성 안에 살도록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전능자다. 내가 내 영광이다. 너는 내가 심은 가지다. 너를 나의 손으로 지었으니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멍청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또한 회복함으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부르며 나의 연약함, 나의 힘든 상황,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실 것을 믿으며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